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는 지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여러분 가운데 이제 9월 한 달이 벌써 또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여러분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가고 있으신가요? 또는 여러분이 삶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게 닥쳐진 상황과 문제들 가운데 아직도 그 문제가 내 많은 고민에 또 내 우선순위에 가장 위에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여 그러고 있을지라도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관계에서 누리는 그 친밀함에서 나오는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아직 누리고 있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역시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지키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 연약함을 살피시는, 그리하여 그 연약함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그것을 도우시도록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달라고 또한 기도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만큼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셨습니까? 많이 구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 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그러한 삶, 그러한 기도가 되어질 때, 그러한 고백이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를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한다라는 거 저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번 성령님의 도움을 구했다고 해서, 내가 한 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드렸던 기도나 간구를, 고백들을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아마 그러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나이를 먹고 또 배우고 자라다 보면, 성숙하다 보면 우리는 다 살면서 나를 위해 내가 살고 나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계속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나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성숙한 사람일수록 어떤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 자기만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선택, 나만을 위한 나은 선택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나은 선택 중에 그래도 우리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철이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사전에서 철이 들었다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철이 들다, 철들다.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철든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사리를 분별할 줄 알고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했다라는 그것을 누가 쉽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철들었다라는 표현을 언제 씁니까? 여러분들 누구한테 철들었단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누구에게 너 철들었네 라는 말 쓴 적 있으시죠? 언제 그 말을 쓰시죠? 그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배려하고 그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한 선택을 하려 할 때 우리가 철들었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리 판단이
잘 되고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는 그 사람이 자기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선택을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철들었다고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금만 자라고 성장하고 배우게 되면 나보다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는 않죠. 뭔가 어린아이들은 나의 본능과 나의 편의와 나의 욕심을 위해서만 무언가를 선택하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자라도 우리 하이미만 돼도 엄마 아빠를 생각하고 엄마 아빠를 신경 쓰면서 배려하면서 무언가를 하려 한다. 5살만 돼도. 사실 4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우리 할인은 안 돼요. 당연히 우리 혜랑이도 안 되죠. 그런데 4살만 돼도 5살만 돼도 이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을 신경 쓰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쉬워서가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더 좋겠다라고 본능적으로 이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어떤 인터뷰를 봤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터뷰 영상이었는데요. 그 사람은 이제 그 검사예요. 울산지검의 임은정 검사라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검찰이라는 조직 내에서 그 검찰 조직 내 안에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그래서 뭔가 검찰 조직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고발을 하고 그것을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검찰 조직 내 잘못된 것들을 고발을 했어요. 근데 검찰의 문제를 누구에게 고발해야 되냐면 검찰에게 고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발을 했더니 검찰 조직이 그걸 덮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검찰, 자기 식구의 문제를 경찰에게, 사실 남의 식구거든요.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경찰에게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좀 해줘라. 우리 검찰에 저 사람 이렇게 잘못한 것을 우리 검찰은 안 하려고 하니까 당신들 경찰이 조금 수사를 해줘라 라고 요청을 하러 가는 길에 했던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왜 그러셨을까요? 검사로서 또는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들이 있겠죠. 자기 조직 내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하고 또 윗사람들의 눈치 잘 봐가면서 윗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들을 하면서 승진을 해서 부장검사, 지금 현재 부장검사세요. 어쨌든 거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 위에 또 부장검사 위에 또 뭐 더 높은 검사들을 가면서 자기의 지위도 높아지고 힘도 더 세지는, 자기에게 더 나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은 자기 식구라고 할 수 있는 검찰들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어서 그럴까요? 자기만을 위해서라면 전 분명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철이 드셨어요. 사리 판단이 오르신 거죠. 그래서 정말 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도려내야,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이 조직이 더 건강한 조직이 되고, 그 조직이 건강한 조직이 되면 그 조직에 속해서 일을 하는 자기 역시도 더 떳떳하고 바르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분은 아마 그런 용기 있는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여러분 그분처럼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용기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면서 철이 조금 들면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이나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나 또는 나와 함께 사는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궁극적으로 더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좋은 것보다 함께 좋은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 좋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실 알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한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았을 때의 행복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두 사람이 함께 행복을 도모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갈 때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행복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행복이 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깨어졌습니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선악과를 먹었던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그만큼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진 이후에 서로 남 탓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가 너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에게 물었을 때 아담이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내가 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 중에 내가 그전에는 선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무엇을 선택하든 선이었지만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는 내가 선도 알고 악도 알아요. 그래서 둘 중에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악을 선택하는 것이죠. 자기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나에게 더 유익한 것은 내가 내 책임을 면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악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은 사실 선악과를 먹은 그 죄, 이미 선악과를 만드셨을 때부터 어쩌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아셨을 수도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너무 좋겠고, 먹으면은 불행하다는 것, 먹으면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지만, 그래도 그들이 자유의지로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는데 결국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바로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먹은 순간 바로 독사과처럼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물으셨어요. 왜요? 먹은 이후에도 그들이 선을 선택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자기 혼자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인류의 역사의 시작을 하셨을 때부터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행복을 꿈꾸는 사람에 의해서는 사회는 계속 악해집니다. 그런 면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만 부족함이 없어질까요? 그 사람만 푸른 초장에서 풀밭을 먹고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비유를 두고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하실까요? 또 목자와 양의 비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유하시는 대부분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비유를 보면 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목자는 한 마리의 양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목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양 한 마리만 키우는 거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은 더 그렇습니다. 목자는 양 한 마리가 아니라 양의 무리를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그 비유에도 포도나무 가지가 하나입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가지가 하나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하나만 붙어있는 포도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무를 자라게 하시면 그 나무에 반드시 여러 가지를 자라게 하시고 그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맺어질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와의 관계인 것 같지만 동시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한번 다시 읽어보려는데 이번에 읽을 때는 이렇게 한번 바꿔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1인칭 단수, 제가 전문 용어로 사용하겠습니다. 1인칭 단수인 이것을 전부 1인칭 복수로 바꾸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이렇게 전부 바꿔서 1인칭 복수로 바꿔서 시편 23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우리 머리에 부으셨으니 우리의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르리니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어색하십니까? 나일 때보다 우리가 되면 여러분 어색하시고 조금 안 내키십니까? 다윗은 내가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우리가라고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내가 나의 목자라고 한 이 고백에는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여호와라는 호칭 자체가 한 개인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호칭이 언제 등장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에게 묻죠. 이 사람들이 나에게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나를 보냈다라고 말해라. 이 여호와라는 호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호칭이에요. 근데 그 호칭은 무엇입니까? 너희 민족을 구원할 자.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너희가 여호와라 불러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했을 때 여호와라는 호칭에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우리 공동체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십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목자십니다 라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왜요? 다윗은 바로 한 개인이지만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정확하게 다윗의 어느 시대에 썼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보통 이 문맥과 이 상황을 봤을 때 다윗이 이토록 평안한 시편이 없잖아요. 이토록 하나님을 진실하고 확실하게 고백하는 시편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150개의 시편 중에 23편이 가장 많이 불려집니다. 왜요? 가장 평안하니까. 평안함을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함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서 또는 모든 풍파를 다 겪어내고 정말 하나님이 목자셔서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고백을 했던 시가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의 고백은 내 목자요 하나님 내가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민족과 나의 나라가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만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연예인들 가운데 부모님들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장윤정이라는 가수가, 최근이 아니죠? 장윤정이라는 가수가 그랬고, 요즘 계속 뜬금없이 한 번씩 유명한 가수, 돈을 많이 벌었고 인기 있던 연예인들이 자기 가족, 자기 엄마, 자기 아빠가 돈을 빌려서 안 갚아가지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돈 빌려서 못 받은 사람들이 그 연예인을 상대로 고소하잖아요. 당신 엄마가 당신 이름으로 빌려서 나한테 돈 안 갚았다고.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너무 상습적이어서 엄마가 너무 상습적으로 그러니까 이 자식이 엄마와 연을 끊어버린 그런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죠. 그 자식이 연예인이 돼서 너무나 많은 돈을 벌게 되니까 그 가족들이 다 그 혜택을 누립니다. 사실 좋은 거죠. 어느 한 사람이 잘 돼서 자기의 가족을 돕고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안타까운 결말이 나기도 하죠. 이야기가 잠깐 샜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족만 해도 한 사람이 잘 되면 우리 가족이 다 윤택해집니다. 아니,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건강해서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받쳐줄 수 있으면 그 가족은 버팁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다 힘들어서 누구도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봐주고 견뎌줄 수 없으면 그 가족은 쪼개어지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한 사람이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사랑과 은혜로 내가 건강해지면, 내가 건강함은 나만의 건강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건강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큰 힘이죠.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보신 적 또한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무 힘든데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이 내가 힘들 때 내가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경우, 또는 내가 지금 뭔가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있는데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너무 힘들어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그때 알게 됩니다. 나를 건강하게 하셔서 저 사람 또한 살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23편의 고백은 내 고백이 아닙니다. 나의 은혜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살아간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도 목자는 양 한 마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목자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양을 사랑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밥때가 되면 양 한 마리만 빼서 데리고 나가지 않아요. 양 한 마리만 더 사랑해가지고 그 양만 더 좋은 풀밭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문을 열면 그 양들을 다 인도해서 풀밭으로 인도하고, 문을 열어서 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양들이 풀을 잘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사나운 동물들로부터 지킵니다. 사나운 야생짐승, 늑대나 이리가 찾아왔을 때 목자가 왔구나, 그래 너는 이 양 먹고 떨어져라 하면서 제일 미운 양만 내놓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는 사나운 짐승이 오면 그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자기의 모든 양을 보호하려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에게만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사랑하셔서 목자가 양을 보살피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목자가 인도하는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것. 우리가 양이라면 울타리가 눈에 보인다면 그래, 저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할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양이 아닐 뿐더러 울타리 또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울타리는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그 울타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 소위 가나안 성도가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놀라지를 않으시는군요. 300만 명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교회는 나가지 않는데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들 나름대로는 정말 확실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은 양의 울타리, 양으로서 목자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울타리에서 사실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양은 절대 자기 혼자의 힘으로 먹고 마시고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건강한 거예요. 절대 나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난한 공동체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참 많습니다. 기존의 교회를 떠나서 뭔가 교회다운 교회와 또한 신앙의 공동체를 꿈꾸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울타리가 화려하고 튼튼하고 하지 않더라도, 울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목자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 울타리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행복한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고 입히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믿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지는 이 예배,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하는 기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식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내가 우리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나눌 때마다,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울타리 안에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울타리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배하러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울타리 안에 있지 못하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나만 신경을 씁니다. 울타리 안에 있지 못하면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큰 감흥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위한 그 도전에 내가 지금 내 상황은 어렵고 쉽지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참여하고 또한 그 길로 가보려 할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오늘 마지막에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 그것이 나에게 계속 따를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성전,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형의 어떤 형태가 아니라 그러한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올 때 내가 하나님 허락하신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 교회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한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또한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중보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고백은 정말 놀라운 축복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복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계속해서 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저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태풍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함께 공동체임을 아느냐,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함께 부어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느냐, 거기에 바로 방점을 우리가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원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가 공동체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그 은혜들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게 지금 베푸신 그 은혜가 있다면 이 은혜가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 내 옆에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나누어지도록 주신 은혜이구나라는 것 또한 저희가 잊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시편 23편의 찬양, 저희가 했던 그 찬양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